일터소명 이야기 묵상, 구두 속의 돌멩이. 이재철 목사님의 회심과 홍성사 운영과 관련한 수기 믿음의 글들 나의 고백의 앞부분에는 작가 이범선의 중편소설 피해자의 내용이 나옵니다. 주인공 최요한은 아버지인 최장로가 평양에서 고아의 아버지로 칭송받는 분인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들인 자신도 고아들과 똑같은 대접을 받으면서 자란 것도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훌륭한 아버지를 둔 것을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고아원생인 명숙을 사랑해 결혼하려 하자 최장로는 고아를 며느리로 삼을 수는 없다며 극구 반대했습니다. 상상치 못했던 이유로 결혼을 허락받지 못하자 요한은 아버지 최장로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 꿰뚫어 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사실은 지극히 이기적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고아들을 위해서 고아원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고아원을 운영해 왔습니다. 결국 갈등을 눈치챈 명숙은 고아원에서 도망하고 25년 후 술집 마담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결국 절망하며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작가 이범선은 최장로에게서 볼 수 있는 그 껍데기만의 기독교를 가리켜 결코 스스로는 꺼낼 수 없는 구두 속의 돌멩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일평생 절고 다니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리 낯설지 않은 아더왕과 원탁의 기사들의 전설을 헐리우드식으로 각색한 영화가 있습니다. 킹 아더 속에서 구두 속의 돌멩이와 같은 신앙의 위선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5세기 로마 제국의 영광이 시들어갈 무렵 섹슨족이 로마를 위협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용병이 된 사마시아 기병들을 거느리는 아더 사령관은 생사고락을 함께한 부하 7명과 함께 명예로운 전역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황은 15년 복무의 마지막 임무로 섹슨족이 위협하는 브리튼 마을에서 로마인 고관 마리우스 가족을 구해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더는 로마와 브리튼의 피가 섞인 혈통이었는데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위험한 작전을 앞둔 아더의 기도에는 자신의 희생으로 부하들을 살리겠다는 숭고한 리더십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쟁터를 누비는 사람답지 않게 아더는 사람을 아낄 줄 알았습니다. 섹슨족이 추격해 올 때도 위험을 무릅쓰고 모든 마을 주민들을 함께 데리고 탈출했습니다. 그러나 영화에 나오는 로마교회 사람들은 탐욕적이고 사악합니다. 전방마을의 지도자 마리우스는 온 마을 사람들을 쥐어짜 축제했습니다. 주교이기도 한 그는 이교도들을 지하 감옥에 가두고 고문해 죽였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그가 비열한 짓으로 자신의 위신을 세우려 하다가 워드족의 여인 기네비어가 쏜 화살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때 그의 아들조차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이 영화의 핵심적인 대사를 말합니다. 아버지가 일상생활에서 보여준 신앙은 그가 알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로마 사람들이 보여주던 신앙은 삶 속에서 드러나는 일상생활의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신앙이야말로 구두 속의 돌멩이 같은 것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구두 속의 돌멩이를 제거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경건해 보이는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일터와 세상이라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다워야 합니다.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한 몇 사람으로 인해 세워진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상황에 대해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 1차적인 뜻입니다. 또한 이 표현 속에는 그리스도라 불리며 사형당한 한 유대인을 추종하는 자들이라는 일종의 풍자와 능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도 담겨 있지는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바나바를 소개할 때도 착한 사람이라는 묘사가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사람들은 뭔가 다른 점이 보였을 겁니다. 무시할 수 없는 부담감이 있고 부럽기도 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는 다른
남다른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껍데기만의 기독교, 구두 속의 돌멩이를 탈피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흩어진 교회인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기 원합니다. 세상의 편견만 탓하지 말고 믿음과 삶이 일치되고 말과 행동으로 온전히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소서. 일터에서 동료들과 고객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